빵 남았냐? 응. 겸아. 이러니? 이진 언니야. 수진 업무 통화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 응? 애겸아 그만 먹어. 홍아 좀 비춰주자. 청년들한테. 엄마 애겸이 좀 데려가봐. 하겸이 좀 비춰주게. 뭐 실시간에서 듣는 거야? 응? 실시간에 듣는 거야? 아 근데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해가지고 서로 막 인사하고 막 그러더라고. 하겸이 좀 보고 싶구나. 하겸아 아빠 볼까? 응? 아빠 보여줄까? 엄마 아빠 보여줄게. 서울에 이렇게 보이잖아. 이거 안 해. 하나, 둘, 셋. 안녕. 문학영. 귀여워. 빵. 아, 장동석 오빠야, 혹시 미국에 있나? 왜 이렇게 밝아? 시장이죠.
얘기하면 들리나? 리신아 들려? 신기하다 이거. 이정이 왜 이렇게 망실해? 소리가 안 나요. 하나, 둘, 셋. 이때 왜 내 옷 입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작은 30분에 합니다. 너무 안 나네. 소리 들리나요? 네, 전 들려요. 아, 예. 시작은 30분에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야. 여기가 교회 아니야? 안녕, 하겸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겸아.
이거 내가 완전 어딨지? 그만했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출력 좀 해줄 수 있나 지금? 잠깐만. 지금 화면 공유는 그 PPT 뜨고 있지? 오케이. 왜 시끄러울 텐데? 뭐 전화할까? 내가 전화할게. 이거지 뭐. 이거야. 뭐야? 콜플레터. 근데 방금 너무 상황인데. 수민아 이거 그 인문방에 보냈거든? 출력 좀 해줄래? 목사님 소리가 너무 작아요.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다고요. 예? 알겠다고요. 어. 예. 이거 갤러리 보기 어떻게 하더라? 참가자. 어제 됐는데? 어제 여러 명 뜨던데? 소리 한 번만 작다고? 찬양 소리 잘 들리나요? 땡큐. 많다. 인사 소리만 엄청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가 왜 이렇게 목소리 잘 들려요. 자, 우리 지금 참석하신 분들 몇 명이죠? 6명이요?
예, 지금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제 시간에 들어와셔서 감사하다고 소정의 선물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호 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분들은 커피 말고 다른 거 보내드렸죠? 그걸로. 예, 가정교회 말고 그냥 참석하신 분들은 머리 위로 동그라미. 커피. 지금 임원들이 뿜은 나와?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디야, 우리 진짜 이디야. 보이시나요? 제가 목사님 같이 이디야 가셔야겠네요. 예, 제가 근데 왜 커졌는데? 요거를 임원들이 지금 보내드릴 겁니다. 그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보내드렸죠? 미리 이거를 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프롤로그를 진행해 찬양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같이 좀 찬양하는 게 괜찮아요.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구 좀 나오지?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 파도 내 하루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오신 주의 것 나오신 주의 것 나오신 주의 것 나오신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업무로 여러 가지 일들로 아직 참여하지 못한 그들에게도 주님 은혜 베푸셔서 속히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프티콘 다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소리가 작다고요? 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키우면 하울링 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울링 나죠?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올릴 수 있는 건 최대라서 여러분들이 볼륨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볼륨을 더 키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들으면서 또 한번 좀 조절해 주세요. 이게 가정 개인의 또 조절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예고 드렸던 대로 성경 퀴즈. 이거 화면이 보이는구나. 이거 어떻게 안 보이게 하지? 어쩌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누르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걸로. 성경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객관식입니다, 여러분. 객관식인데 번호만 보내셔야 돼요. 다른 거 보내시면 탈락이고요. 그다음에 번호는 제가 지금 시작할 때 한번 성경 퀴즈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시작할 때 또 할 거거든요. 그때 또 번호가 달라지니까 미리 눌러 놓으셔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빨리 누르느냐. 상품은 어디로 보내요? 안 보이시죠? 잠깐만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소리 다 켜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대답하시는 소리 좀 들어야 되니까. 고요. 지금 음소거 되신 분들 사모님은 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영진이도 직장 때문에. 상품은 이겁니다. 파인트 나가겠습니다. 선착순 두 분에게 기프티콘이 지급되겠습니다. 채팅으로 보내는 건가요? 채팅으로 이제. 보내는 건가요? 아재는 그냥 이렇게 해주신 대로 있으면 됩니다. 자, 개인전인가요? 개인전입니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자,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사람이 땅을 팔고 돈 얼마를 숨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한테 바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아나니아와 사포라. 자, 2번 아나니아와 다사뿌라. 센스. 3번 아나니아와 사쿠라. 어머나. 4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이 번호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여러분 번호 뜨잖아요. 번호가 왜 바뀌었죠? 어디로 어떻게 보내요? 문자로 보내시면 되죠. 잠깐만요. 너네 보내니까. 어떻게 보내? 이거는 자, 문자 왔습니까? 자, 문자 2명 도착했습니다. 정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따가 쉬는 시간 마치고도 또 성경 퀴즈가 있으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요. 딱 성경 퀴즈 수준 딱 아시겠죠? 요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는
예, 한 교회에서 나왔네요. 우리 온윤회 교회에서 지혜 소정이 2개 파인트 베스킨라빈스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사도행전 양보회 아주라 나왔습니다. 양보회 나왔습니다. 그건 알아서 잘 여러분 참고로 임원들이 여기서 굉장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出席하신 분들은 정말 듣기 힘든 강의 들으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 신학교에서 듣기 힘든 강의를 그 어려운 걸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어제.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 아이 참. 네. 오늘은 사도행전 들어갈 건데요. 왜 기록했는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성경 모든 책은 다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두껍죠, 이렇게. 기록 목적이라는 게 다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계속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마가복음은요? 기억 안 나시나요? 예, 그렇죠. 마가복음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었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가 어제 성경을 띄워주니까 안 찾게 되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도 띄워드릴게요. 31절 보세요. 제가 표시해드린 부분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요한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은 뭐 때문에 기록했을까?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제 모르면 안 되죠. 어제 강의했는데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네,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이 연결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알려면은 누가복음을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제가 찾아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쭉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미로다. 그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도요.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 각하에게 기록을 했는데 목적을 분명히 말해요.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일단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사실 보니까 더 확실하게 믿게 함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좋은 책이고요. 이 누가복음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좋은 책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아시겠죠? 지훈아 잘 들리지? 지훈이가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언니들이 앞에 앉고 예. 자, 그래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이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온윤회 교회 뭔가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 믿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성령의 역할이 나오거든요. 성령의 역할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이랑 이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편, 2편이거든요. 그래서 1편, 2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는 이 당시 성경을 보면은요, 뭐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 강조하고 있는 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조하지 않지만 유독 누가복음에서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게 여자,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문제, 어린아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플러스 뭐가 나오냐면은 전도하라가 나와요. 이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데오빌러가 이제 이름 자체가 이방인이거든요. 이 이방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첫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믿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보고 그런 거예요. 야, 너네 예수님 믿냐? 야, 예수님 믿는 건 잘하는데 예수 믿는데 유월절 지키니? 할례 받았니?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월절, 초막절 이런 거 다 지키나요? 안 지키죠. 왜 안 지키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안 지키죠? 라는 질문을 이제 유대인들이 하면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야,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너 하나님 믿는다며? 야, 잘했다. 하나님 믿는 건 좋아. 그런데 왜 성전에 안 모이고 회당에 안 모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전통적으로 구약 시대부터 성전이랑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다. 근데 니네는 왜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냐?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배경이 좀 바뀌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식일 문제였어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안식일을 뭐 목숨같이 지키니까요. 왜 니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에 모이냐?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모이죠? 분명히 성경에는 안식일 10계명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 수진이랑 희진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들리게 얘기해줘도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킬까요? 이거 대답 못하면 우리 안식교 이단들이 와서 물어보면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 나중에 말씀드려볼게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흔들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율법이랑 절기랑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건데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바울은 그런 거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구약 성경 들이대면서 이거 봐라, 이거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과연 성령은 어떤 분인가? 그래 사도행전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성령을 돈 주고 살려 그러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뭔가 파워, 은사, 우리로 치면은 막 빙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점쟁이들 점치고 막 미래를 앞날을 내다보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그게 성령 역할 아닌가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의 이 이야기에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지, 왜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 같이 예수님 부활하. 네, 예수님 부활 그거 끝인가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요. 아니 예, 지금 수민의 대답하고 목사님 말씀을 건데, 자른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예, 그 예수님 부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거를 이따가 우리가 성경 찾아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은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 역사 싫으시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좋은데 역사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역사 배경을 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유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왜 유대인, 이방인이 나뉘어졌을까는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감이 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야. 니들은 찐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분되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자부심. 하나는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성민이라는 증거로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거든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감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플렉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아시죠? 이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인해서 멸망해요. 근데 원래 이전에도 한번 침공이 있었고 이후에도 한번 총 3차 침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를 기준 멸망 시점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파괴돼요. 이때.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는 게 곧 이스라엘이 망한 거다. 유다가 망한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사실 포로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 게 강제 이주에 가서 막 진짜 노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는 막 노예잖아요. 근데 노예는 아니고 그냥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영토는 겁나게 넓어요. 그래서 이 땅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데려간 사람들은 기술자들 데려갑니다. 기술자들이랑 그 다음에 배운 사람들, 귀족들, 고관들 데려가요. 왜냐면 나라에 써먹으려고, 바벨론 그 나라에. 그리고 성경 보니까 마지막 침공 때 비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말 죄송하지만은 나라에 별로 보탬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겨놔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데려가죠. 데려가는데 이제 유다 사람들이 그제서야 고난을 당하니까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예배 드리고 싶다. 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다. 그전에는 엄청 우상 숭배해 놓고서 이제는 막 고난을 당하니까 아, 이제는 섬기고 싶고 이제는 제사 드리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죠? 네,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없다고요. 유일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 어디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해서 생긴 게 무엇이냐면은 회당이에요. 우리 회당은 전에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렸었죠. 회당장 야외로 나왔을 때요.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회당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그렇죠.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10명이 모이면은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회당이 다 생깁니다. 막 5만 대만 다 생기는 거예요. 회당이 정말 많이 생겨요. 뭐 이제 어린아이랑 여자는 이거 이제 인구에 안 들어갔으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딱 이거 하고 남자들로만.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 예배는 그냥 말씀이에요. 찬양이랑 기도는 그냥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겁니다. 꼭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말씀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이때는 집집마다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성경이 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도 양피지에 기록한 성경들이 있거든요. 두루마리 막 이만큼 몇 박스씩. 그거 구약만 한 5천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피지가 정말 귀할 때는 기술이 없을 때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중세 시대에 성경 한 권 가지려면은 대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농장을 통째로 팔아야만 성경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든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그 회당에 이제 막 여러 곳에 시나고그라 그러거든요. 시는 모인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율법을 썰을 놔두고 두루마리를 놔두고 그냥 안식일에 모여서 그거 읽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제사장이 중요했잖아요. 제사장 말고 점점 중요해지는 한 사람이 생깁니다. 한 직분이 생겨요.
요직이 생기거든요. 제사장 말고 떠오르는 직분, 그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랍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랍비 아시죠? 신약성경에 나오잖아요. 랍비 혹은 라고본인데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직업적으로 정해진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의 안식일에 율법을 착 펴가지고 성경을 막 읽어요. 이렇게 뭐 첫째 주엔 뭐 창세기 1장부터 그러니까 장이 없으니까 창세기 어디부터 어디까지 막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걸 쭉 읽고 누구라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말씀을 설명해 주는 사람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제사장보다 랍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대신 나중에 다시 돌아와 성전 세우면 또 제사장이 중요해지는데 랍비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되게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뭐 하냐면은 그러니까 막 이방 곳곳에 이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지 않고 뭐를 하냐면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정이랑 온유는 외국 교회 좀 다녀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한인 교회 가면은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와서 뭐 정보도 없고 김치도 쌀도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이 그런 역할에서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약간 여행 인포메이션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다니잖아요. 우리 내일부터 살펴볼 건데 다니는 곳곳마다 회당을 가장 먼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유대인들이랑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 형식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제사였는데 이제는 말씀을 나누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원래 이게 회당이랑 예배 제도가 바뀌지 않았으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은 오직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집 밖에서는 무조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랍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 중에 랍비가 사도 바울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때부터 외국에 흩어져 살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이런 용어가 등장해요. 유대교. 그 전까지는 유대교란 말이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유대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외국인들이랑 섞여 살면서 유대교라는 종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방인들도 이제 회당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성전에는 외국인이 못 들어갑니다. 외국인이 못 들어가요. 딱 이방인의 뜰이라고 진짜 외곽 지역에만 갈 수 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는 오해를 받고 잡혀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회당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라는 말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 그리고 성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이렇게 나눴거든요. 이 구분이 좀 달라져요. 이게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방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경외하는 사람. 뭐 경외하는 무리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방인인데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회당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예가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뭐 백부장, 고넬료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회당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어. 나도 유대교에 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유대교 개종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존심이 되게 세잖아요. 프라이드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만약에 누가 나는 유대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총 3번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수치를 주는 거죠. 안 돼. 저 유대교 안 돼. 저 유대교 가입 안 돼. 3번 하고 4번째까지 와서 자존심을 다 굽히는 거죠. 자존심 막 다 이렇게 하고 4번째 왔을 때 이제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거듭났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거 아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의 3장에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니고데모 회당장이거든요. 니고데모가 맨날 이방인들 하던 말이 당신은 거듭났습니다인데 자기가 거듭나린다고 예수님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되게 충격이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거듭한 사람들이 개종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여러분 이 4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땅 밖에 사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포죠. 교포들을 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유대 땅, 특히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끼리도 차별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따 살펴보겠지만 교회 안에 좀 분열이 막 생겨나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에서 말하는 계층이었어요. 유대교가 탄생하면 생겨난 거예요. 이방인,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개종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런 거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번째가 여러분 조금 이렇게 이거는 의식을 좀 갖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거 듣기만 해도 현기증 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에 출애굽해서 나라를 만들었을 때는 가장 파워 있는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네, 애굽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남북이 분열됐을 때 최고 파워 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애굽은 항상 좀 파워 있긴 한데 국제 정세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 그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군사를 잇고 이게 국력이 기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권을,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은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막 다니엘이 바벨론 가서 열심히 막 섬기고 있을 때 어느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건데, 이런 걸 희진이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메대와, 그러니까 미디아예요. 미디아. 이게 세계사 용어로 미디아랑 페르시아 연합군한테 멸망하고 미디아가 나중에 페르시아한테 먹힙니다. 그러니까 둘이 친척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이 미디아 왕의 조카거든요. 나중에 페르시아가 점령해서 국제 정세는 페르시아. 여기까지가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다니엘에서 예언해 보면 어떤 나라가 나오냐면 그리스가 나옵니다.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아시죠 여러분? 그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점령하고 막 지 맘대로 날뛸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알렉산더거든요. 이게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드릴게요. 정확한 예언이 이 이후의 왕들까지 정확하거든요. 알렉산더, 그리스가 점령합니다. 그 그리스가 점령해서 이제 그리스가 유럽을 대표하는 게 이제 그리스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그리스 점령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대표는 이집트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의 대표는 페르시아거든요. 이 세 개를 다 점령해요. 말도 안 되는 강력한 그걸 점령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알렉산더가 점령하면서 뭘 하냐면은 헬라 문화를 전파해요. 물론 헬라 문화의 단점도 있지만 가장 큰 업적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알렉산더의 업적은 뭐냐면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바울이 전도할 때 엄청 막 많은 곳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닐 때마다 언어를 배워서 전도했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GBT라고 성경 연구하는 성경 번역하는 선교단체 그 대표 목사님이랑 좀 교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태국의 서성찬 선교사님이랑 저랑 셋이 같이 막 이렇게 차 타고 밥 먹고 막 얘기하고 카페 가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선교사가 어떤 미전도 종족한테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한 권 번역하는데, 그건 성경 번역하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면은 정말 선교하기 힘들다고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감사하게도 언어를 통일시켜요. 다 헬라어로. 코인의 헬라어라 그럽니다. 지금은 안 쓰는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 말싸움이 둥글게 뭐 아레하, 삼각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안 쓰지만 어쨌든 언어를 통일시켜놔요. 이게 첫 번째 국제정세에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더 넓은 땅을 점령하죠. 더 넓은 땅을 점령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전에 헬라 문화가 퍼졌잖아요. 이걸 안 없애요. 다른 나라 문화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의 계승자다, 알렉산더의 후계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 전에 통일시켰던 언어를 또 바꾸지 않고 그걸 그대로 보존해줘요. 그러면서 로마가 잘한 건 뭐냐면은 도로를 닦습니다. 지금도 뭐 영국이나 유럽에 보면은 로마 시대에 만든 도로를 아직도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2000년, 3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아직도 그 도로를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도로를 닦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 도로를 타고 이동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배를 타잖아요. 그 전에 해적이 엄청 많았거든요. 여전히 있긴 하지만 로마가 해적을 소탕하고 해도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도죠. 바다의 지도인 거죠. 해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배 타고 다녀도 안전하게, 물론 몇 번 파손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와 그리스가 점령했다는 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은 선교가 가능해졌어요. 선교라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중요한 게 이거는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사도행전이랑 상관없이 성경이 번역됩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 점령하고 수리아 점령하고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와요. 왜 이스라엘 내려가냐면 항상 모든 정복자들은 애굽을 가고 싶어 합니다. 애굽에 온갖 금우보가 많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정복하러 내려가는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루살렘에 딱 도달했어요. 도달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군인들이 아니라 어떤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자기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 데리고 막 나오는 거예요. 하얀 옷 입은 사람 누굴까요? 이거를 성경에 세마포라 그러거든요. 제사장들이에요. 당시 대제사장이 성경 두루마리 가지고 다른 제사장들, 레위인들 데리고 알렉산더를 맞으러 나와요. 자기를 점령하러 오는 사람에게. 그리고 딱 알렉산더 앞에 서서 그 두루마리를 쫙 펴가지고 두루마리 내용을 막 읽습니다. 어디를 읽냐면 다니엘서 11장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쭉 읽고 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에게.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에 당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에게. 그러면서 당신은 예언된 대로 온 땅을 정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알렉산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너무 좋죠. 여러분 혹시 이 알렉산더 정복 전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렉산더가 과시욕이 엄청났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딱 페르시아 전투 처음에 이겼을 때 사람들이 와 그리스 군대 정말 짱이다. 최고다 막 이러니까 자기가 빛나야 되는데 군인들이 빛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황금으로 된 갑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입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근데 싸움을 잘해서 자기는 누가 봐도 왕이잖아요. 그래서 막 페르시아 군대가 다 몰려든 다 무찌른다고요. 자기가 자기의 무력을 뽐내고 칭송받기 위해서. 그런 약간 20살 때인데 약간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왕이면 좀 뒤에 숨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막. 그런데 예루살렘에 할아버지가 뭐 흰옷 입고 막 두루마리 펴고 말이면 좀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온 땅을 정복할 겁니다. 그 기분이 너무 좋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는 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그냥 정복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유대인들을 이제 데리고 다녀요. 점령하는 곳마다 유대인들 데리고 다녀서 그 전에 바벨론에 갈 때는 포로였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유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금융이랑 교육의 요직에 다 앉혀줘요. 점령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좋은 자리에 앉혀줍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내가 정복왕이 될 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아요. 아직까지도 금융과 로마 시대에도 그렇거든요. 금융과 교육을 꽉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는데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뭐 이렇게 나라가 쪼개 있잖아. 이것도 다니엘서에 다 예언돼 있거든요. 쪼개져 있는데 이집트 쪽은 프톨레미라는 세계사 관심이 있으신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톨레미. 라는 왕조가 세워지는데 프톨레미 2세가 이 사람들은 되게 지식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엄청난 도서관을 세우고 막 책을 막 수집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많지만 유대인들은 있는 곳마다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을 물어봐요, 왕이. 야, 니들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답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톨레미가 관심을 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야, 그거 뭐냐? 나도 읽어보자. 근데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외우고 일부 사람들만 읽었지. 그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다고. 모음이 기원 후 9세기에서 13세기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읽기도 힘들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6명씩, 그래서 총 12 곱하기 6은 72명을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뭐 72명이 72일 만에 번역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전설이고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72명이 왔잖아요. 72개의 방에 성경을 한 구절씩 줘요. 성경 그래서 야 번역해 각자 번역해서 들고 나와서 72개를 다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이게 거의 고문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이게 최초의 번역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는 뭐 셉투아진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뭐 여러분 모르셔도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거 나와요. LXX. 이게 70인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2명이 번역했지만 그냥 줄여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생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전 세계 회당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만 읽을 수 있었던 게 이제 이방인들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당에 모이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이제 읽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위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들의 배경을 잘 보시면은 전부 다 선교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전도했으면 그 전도가 쉬웠을까요? 어렵다고요. 그런데 곳곳에 회당이 있고 그곳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모여서 성경을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랑 이사야의 또 미가서의 메시아 예언돼 있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건 어떤 게 쉬웠을까요? 당연히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600년 전에 미리 다 준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딱 교회가 시작되고 뭐 박해랑 그다음에 사도 바울 때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 600년 동안 큰 그림을 그리신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사도행전의 배경입니다. 뭐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 배경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갈 건데 우리 이번에 사경의 주제는 사도행전이지만 제가 소주제를 정했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소주제는 뭐냐면 사도행전 제가 영상 만들어 놨는데 안 틀어줬네요. 사도행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희가 이것만 하고 좀 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많이 설명하신 게 하나님 나라예요. 첫 설교도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의 비유도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시한부 슬프다. 제가 시한부 그걸 받았어요. 선고를 받았어요. 40일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충 살고 막 살까요? 정말 필요한 거, 정말 나에게 중요한 거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이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도 하나님 나라였고 이제 40일 딱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거겠죠. 뭐죠?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오해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익숙하세요? 천국이란 말이 익숙하세요? 왜 천국이란 말이 익숙한지 아세요? 천국은 마태복음밖에 안 나오거든요. 나머지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인데 왜 익숙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작정하면 처음에 마태복음부터 읽잖아요. 누가복음, 마가복음부터 읽는 분 별로 없잖아요. 이게 연초에 항상 계획하죠. 내가 성경을 신약이라도 일독해야지. 그럼 마태복음 읽다가 끝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그게 익숙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은 제일 많은 오해는 죽으면 가는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죽어서 가는 곳 낙원이라고 말씀하셔 천국도 있지만 진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세 군데를 찾아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처음 성경은 여러분도 직접 찾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2절 33절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요.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표시를 해야겠네.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찾아드릴게요.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아이패드가 오래돼서요. 자, 우리 예레미야도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9절. 똑같은 비율을 띄워드렸어요. 자, 여러분 똑같이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거 알라라고 나오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성경.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똑같아요. 뭐 조사가 좀 다르고요. 똑같고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표현해요. 같은 비유인데 뭐가 다를까요? 틀린 그림 찾기.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고 하는 나라가 왔다. 그런 아닌데? 자, 예, 알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이 모든 징조를 보거든, 이것들을 보거든.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뭐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는 곧 같은 비율을 이렇게 바꿔서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실 때 뭐라고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다가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요. 출애굽기 보면 나오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내 나라야. 내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너무 많이 져요. 언약을 다 깨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 안 되겠다. 그래도 예루살렘 파괴시키고 멸망시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온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감당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응애응애하고 아기처럼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아기 때부터 하나님 나라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감당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6개월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 이게 제일 일반적인 가정이거든요. 30년은 사생애를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 야고보의 형으로 사셨다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3년 6개월이죠.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한 3년 6개월은 공생애를 사셨어요. 이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 이 시점이 언제일까요?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됐을까요? 에? 아, 물을 포도를 바꾸셨을 때?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 일을 감당하셨을까요? 언제냐면은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예요. 이때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시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인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세례 받고 기도하실 때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주기도문 설교할 때 나라를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했잖아요. 누구예요? 진정아 무슨 소리니? 자, 어디까지 했죠? 주기도문 할 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영토, 국민, 주권.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이 시대의 나라의 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경이 정확하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어떻게 여기는 로마의 영토다 아니다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나는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거기가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나라의 개념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은 보세요. 로마 황제가 어느 땅에 가요. 그런 나라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상징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혹시나 뭐 다른 소리, 큰 소리 날 것 같으면 잠깐 소리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상징을 하는데 하나는 황제의 깃발이에요. 황제가 어디를 가든 깃발을 항상 옆에 군인들이 들고 다니고요. 또 하나는 독수리입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소리구나. 내가 지금 화면 공유 중에서 어떻게 건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여러분. 진영아 미안해. 네 소리를 잠깐 내가 나갔나 진영이? 어디 갔지? 버스 나간 것 같은데. 예. 자, 로마 황제가 하는 황금 깃발이랑 황금 독수리 항상 들고 다닌다고요. 여러분, 황금 독수리 하늘의 제왕 그렇죠? 막 불이 막 카리스마 날개 막 엄청 강력한 날개, 막 발톱도 날카롭고 이런 거를 로마 황제가 행차하면은 그런 위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독수리를 막 그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딱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도 새가 한 마리 내려왔다고요. 엄청 성령이 새 형상 나타나셨다고요. 어떤 새였을까요? 비둘기라고요. 로마 황제는 독수리예요. 막 하늘의 제왕. 멋있잖아요. 아직도 수많은 나라들이 독수리를 심벌로 삼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할 때는 뭐라고요? 비둘기. 초라하게 왜 비둘기일까요? 왜 예수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나라를 시작하셨을까요? 로마 황제는 딱 그 땅을 점령할 때 독수리로 시작한다고요. 왜 예수님 비둘기일까요? 제사 때 제물 상징하는 건가요? 그럼 양도 되죠. 소도 되고요. 양이 날아올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거는 정말 이상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왜 비둘기일까요? 평화의 왕?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평화의 왕. 네? 평화는 평화예요. 요즘에나 그렇죠. 이 당시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까치가 길조인가요? 흉조인가요? 길조죠. 까마귀는요?
흉조죠. 근데 서양은 정반대잖아요. 아세요? 서양은 까마귀가 길조예요. 그래서 런던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런던 탑에 까마귀를 일부러 키우고 까마귀가 못 날아가게 하려고 날개를 꺾었다고요.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막 보살피고 런던 탑에 이 행운의 상징이 있어야 된다. 예, 수진이. 아브람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는 비둘기 안 씁니다. 습니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창세기까지 간 건 좋아요.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비둘기가 나와요. 방주에서 그렇죠. 방주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노아가 이제 밖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땅 우리가 지금 날가 살 수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 까마귀를 날려보내는데 그냥 돌아와요. 그다음에 비둘기 날려보내는데 비둘기가 그냥 나뭇가지를 물고 와요. 그거를 이제 천부교라는 데가 십자가 대신에 비둘기가 나뭇잎 물고 있는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비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뭘 상징하냐면은 비둘기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초라하죠. 연약해요. 독수리에 비하면 정말 한 입 거리밖에 안 되지만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뭐 비둘기 소리가 울린다,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런 거를 뭐라고 번역하면 비둘기의 소리를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구원의 소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요? 비둘기의 소리를 구구구구라고 한다고요? 네, 구원의 소리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비둘기 초라하죠. 예수님 정말 너무 그 이사야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에 예수님을 흠모할 만한 아무 모양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정말 초라하지만 그분이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만약에 독수리같이 성령께서 오셨으면은 예수님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팍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그런데요. 소나 염소는 찌르면 막 발악을 한대요. 특히 염소. 그런데 양은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끝이래요. 그리고 그 자기 찌른 사람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그냥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 죄송합니다 이런 말 좀 찍소리도 못하는 그렇게 오셨지만 사실은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없나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대신 감당하고 있나요? 누군가가 대신 감당하고 있겠죠. 그게 누구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제가 2장 1절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터 시작이라고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 감당을 시작했다고요? 세례받고가 정확하게는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감당했다고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한테 주시는 건가요? 제자들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곧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곧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으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시작된 것처럼 교회가 성령 받으면서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에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된 게 언제라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절기상으로 오순절이거든요. 이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건국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언제 임하죠? 오순절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고요. 제 시계로 35분에 시작해서 뭐 내용은 많이 남았지만 빨리 끝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퀴즈 있으니까 또 그동안 열심히 성경 좀 보시면 되겠죠?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음악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틀어야 되나 음악? 그럼 이상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네, 우리 5분만 쉬었다가 만나요. 희진이 언니야. 이미지. 안녕. 이거 봐. 이거 알아 뭔지? 진짜 얼굴 찾아서? 이거 저안 받았어. 아이코니까 괜찮아. 바보야. 아 진짜? 사인 받았어. 오 진짜? 사인 받았대. 누구한테? 오문영 작가님. 오 어떻게 받았어? 안녕 여자. 잠깐만. 야 치마 나보자. 뭔지인지 보자. 오 대박. 야 이미지 안녕. 야 이미지. 언니야 내일은 화이트 캐스로 살게. 사진 찍자. 너무 그냥 찍었는데. 여기 언니야 우리 언니가 사인 받았다. 진짜. 봐줄게. 화이트캐슬 폐업. 코로나 때문에. 포토카드 들어갈게. 맞아, 포토카드 들어갈게. 맞네, 여기 써있다. 진짜 써있냐? 동성수와 함께하는 스토리. 약간 동동술 유학생 그거. 맞아, 약간 미국인 것 같아. 좀 밝아. 갑자기 근데 사야지. 맛이야. 유빈아, 지윤아. 나갔어요. 아, 그래? 니네 좀 들을만 하니? 네. 진짜. 리액션 들으시면 오늘 3시간 수업 각인데. 아, 그래? 이거 못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마이크 다 껐다고? 원래는 우리가 계획했던 게 줌으로 하면서 얼굴도 보고 이렇게 소통도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여러분, 마이크 켤 수 있는 사람은 마이크 켜셔도 돼요. 제가 좀 사실은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데. 방일까봐 못 뛰겠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 다시 보여줘. 약간 끊기는 느낌이 너무 세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중간에는. 시기가 좀. 얘기하면 끊긴다고? 그러니까 제 소리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 소리가 다 약간 뮤트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아무튼 뭐 일단은 이렇게 보죠. 뭐. 제가 아이패드로 지금 필기랑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아이패드가 배터리가 거의 다 돼가지고. 아이스크림. 뭐? 아까 뭐였어? 희준이가 뭐 한 거 뭐였지? 아이스크림 언박싱. What's in my plastic bag? 언니가 동성쌤 그 스터디 윗미 찍는 것 같대요. 유튜브 뭐 하는 하는 거? 거. 스터디? 뭐야 그걸? 약간 공부하는 거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 아니 동성이 옷 갈아입은 거야? 처음에 빨간 티 아니었어? 오, 내일이 하십니다. 중간에 좀 환자 보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이야? 예, 병원이에요 오늘은. 네. 그래? 고생하네 진짜. 그걸 알아채시다. 중간에 옷을 갈아입고 왔길래. 뭐라고? 나 여기 피부병이 났어. 왜 이런 거야? 피부병? 진물 나와 진물. 진물 나와? 어디? 여기. 내가 모르는 진물이 나? 어디? 어디? 여기? 이게 보여? 작아진 거야. 피부 까가서 약 받아 먹었어. 뭐라고? 누구?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못 드는 걸로 하자. 그래. 그러자. 동생님 몇 분 후에 돌아오면 되나요? 가셨어.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제 아이패드 배터리 때문에 큰일 났네. 아니 선이 컴퓨터랑 연결돼 있어서. 이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 우리 다시 성경 퀴즈로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아직 시간이 필요하신 분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이제 성경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문제 별로 어렵지 않았죠? 또 마이크 다 껐나? 네. 안 어려웠어요. 예, 뭐 요 정도 수준으로 할게요. 괜찮으시겠죠? 네. 네. 하면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선천적으로 못 걷는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합니다.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 문제고 객관식이고요. 번호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랑 다르니까 끝까지 잘 봐주세요. 첫 번째. 내가 눈 없지 가오가 없네. 일나라. 이거 사투리를 잘 살려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거 맞나? 네. 세 번째. 3번. 나도 거지요. 아니잖아. 제가 이건 제가 잘 살린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자, 4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다고. 자, 5번 아니야.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아까 그 번호 아니에요. 2번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 아까 있습니까? 예, 믿다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정답자를 한번 밝혀주시겠어요? 자, 희진이, 이정희. 예, 희진이, 이정희에게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두 파이스 명까지인가요?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명까지인가요? 네, 2명입니다. 여러분, 그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은 더 센 걸로 나갈 겁니다. 우리가 점차 상품을 더 키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성경 미리 좀 읽으세요.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볼게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이제 본문자 들어가는데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때가 있고요. 뭐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5부분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말씀드릴게요. 두 부분으로 구분할 때는 베드로, 인물로 구분하는 거죠. 사울 이렇게 구분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9장에 바울이 회심한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물은 지역으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지역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여러분 유다 사마리아는 이제 같이 묶어서 보는 거예요.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방입니다. 땅끝. 자, 예루살렘은 1장부터 7장, 유대 사마리아는 8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끝까지가 땅끝이에요. 5부분으로 구분하는 거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태동, 교회를 구분하는 건데 교회의 태동 시작한다는 거죠. 1장부터 2장, 그리고 3장부터 4장은 교회의 성장력,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은 박해입니다. 교회의 박해.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교회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성숙이랑 성장이 다르다는 건 아시죠? 쉽게 말하면 성장은 몸집이 커지는 거고요. 성숙은 정신이요? 아니요. 그게 이제 근육으로 꽉 차는 거죠. 건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은 교회의 확장이에요. 교회가 이제 진짜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든 항상 12장이랑 13장이 잘리게 돼 있어요. 필기해 보신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12장을 최대한 볼게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13장 이후로 쭉 볼 건데,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를 중심으로 보는 게 좀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태동하게 되죠.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6절부터 볼까요? 성령을 받았어요.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큰 소리가 나며 무리들이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와 지금 뭐야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막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나라가 16군데예요. 지역이.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방언을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언입니다. 이게 진짜 방언이에요. 우리 방언 기도도 뭐 성령님이 주신 거긴 하지만은 이게 진짜 방언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방언 기도는 제가 지금 방언 기도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그래서 방언 기도 X 감사합니다. 방언 기도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남들이 못하는 거, 남들이 모르는 말 하는 게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방언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게 하는 게 방언이에요. 외국인들이 내 말을 알아듣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의 차별을 두고 너랑 나랑 선을 그어요. 너 은사가 있니 없니? 막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은사는 뭐냐면은 그 모든 차별을 없애고 모든 벽을 없애고 모든 간격을 없애고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뭐냐면은 하나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하나 되게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진짜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 됨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5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 뭐 하냐면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이고 하나 되는 게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에요. 차별 없이 미워하는 사람 없이. 여러분 교회 안에 왕따가 있다는 거는 정말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 망조인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좀 많긴 하죠. 그런데 차별 없는 게 진짜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는 성도들이 막 모여요. 다 같이 모인다 그러고 13절에는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칭송하더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하나 되고 차별 없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칭송해요. 칭찬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이 비난을 받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교회 안 나온 사람에게 비난받으면 야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고난받는 거야. 그것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우리가 비록 약하고 연약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쟤네들 돈도 없고 교회 다니는 애들 진짜 바보 같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칭찬이라고요. 그걸 듣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다 통용했다고.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게 없고 왜 그러냐면은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은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이 이때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서 명절을 지키잖아요. 오순절을 초막절 그러니까 이제 절기가 이어져 있으니까 그걸 지키는데 그때 왔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거기 눌러 앉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가난해진다고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눌러 앉는 사람이 몇천 명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가 우리 다 같이 쓰자. 내가 적금 뭐 1,000만 원 했는데 야 이걸로 우리 교회 같이 한 달 동안 살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은 서로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도 또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칭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을 칭송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교회는 모이는 교회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여서 뭐 맨날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 되고 나누고 섬기는 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교회인가요? 항상 임원들만 섬기나요? 뭐 각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가 이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 이제 선물 끼우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렇게 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막 하는데 아까 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얼마 감추고 이렇게 헌금했다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헌금은 많이 하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재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애초에 이거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팔 거 팔지도 않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5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4장 말에는 바나바가 자기 걸 팔았어요.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건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초기부터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자기 물건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도 아나니아 삽비라 꿈쩍을 안 해요. 그러다가 딱 아나니아 삽비라 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을 보고 하는 거죠. 바나바가 하는 걸 보고 자기도 파는 거예요. 돈이 아까운 사람이 아니라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드러내는데 그 중에서도 시기하는 사람, 누구를 시기하냐면은 바나바랑 라이벌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고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도다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에 사탄의 특징 3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속이는 자, 하나는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제 나쁜 놈이에요, 제 죽이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참 3번째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거든요. 아나니아가 근데 가득했던 게 뭐 시기와 질투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섬기는 거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거라고요. 누가 막 은혜 받았어요. 에이 지만 은혜 받아. 나도 다 해봤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섬겨요. 그러면은 에이 지만 잘났나 막. 이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교회가 깨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 분열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가 내 안에 사탄이 가득하도다. 그런 문제로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장, 4장 빨리 넘어갈게요. 표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고 뭐 그리고 교회가 막 숫자가 엄청 늘어나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해도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이것만 해도 거의 10,000명이잖아요. 한 방에 10,000명 교회 엄청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파가 구제라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 사람들 막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가난한데 우리는 안 주고 왜 니들끼리만 나눠 먹냐.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사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들은 너무 막 전도하고 그런데 바쁘니까 신경을 못 쓴 거였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 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 줄 사람을 세우자. 7명을 세웁니다. 6장에는 집사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집사다라고 나오거든요. 7 집사님이 세우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누구 이름 말할 테니까 이 사람이 뭐 외국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인지 잘 보세요. 정수민.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얼굴 말고 이름이요, 이름. 정수민, 이성진, 문병수. 한국인이죠. 이런 님 어때요? 토마스 밀러. 미국. 데이비드 베컴. 밀러는요 원래 독일 이름입니다. 미국에서 밀러는 독일 이주민의 이름이죠. 바우어. 아니면 나카무라. 뭐 나가토모. 누가 외놈. 들어도 외국 이름이잖아요. 이 지금 7 집사 이름이요 전형적인 헬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이랑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누굴 세우냐면은 7명 전부 다 헬라파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엄청난 거죠. 대립 구조예요. 그럼 반반을 세워야 되잖아요. 원래는 4명, 3명 뭐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주는 거예요. 교회에 움직이는 정권을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나는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만 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평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달산교회 어려서부터 다니신 분들은 교회 안에 좀 시끄러웠던 것들 많이 기억나시잖아요. 교회가 가장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교회가 평온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내 권리를 누군가 내려놓으면 돼요. 누군가 포기하면 되고 누군가 조금 더 섬기면 되고 우리 청년부에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남았지만 빨리 그 다음에 7장 8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막 사도들처럼 진짜 많은 막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테반치다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지혜로 말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막 증인을 매수하고 막 해가지고 죽일라 그래요. 그 막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라고 막 모함을 하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 듣고 7장 1절에 헐 레알. 그래서 잡아서 너 진짜 그랬냐니까 스테반이 막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그거 듣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되죠? 7장 54절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뭐 찔려서 스테반 치다니 죽일라. 그때 스테반 치다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7장 스테반 치다 설교를 아주 길게 하죠. 제 스타일입니다. 자,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래서 죽일라 그래요. 죽일라 그러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스데반 시대 죽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이 돌로 다 치려고 한 직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 그럴 때는 전부 다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근데 유일하게 서 계신다고 한 표현이 여기 나오거든요. 왜 예수님이 서 계실까요? 그렇죠. 스데반이 이제 죽는데 교회의 첫 순교자를 예수님께서 앉아서 맞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앉아있다가 정말 귀한 사람 높은 사람 오면 일어서서 맞이하잖아요. 저 이렇게 얘기하다 목사님 들어오시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첫 순교자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스데반이 이제 기도하죠. 그들이 돌로 치니 스데반이 그러니까 돌로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맞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서 계시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잡니라. 이 기도를 제일 가까이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돌로 치는 이야기 되게 뭐 이렇게 뭐가 있는데 그냥 빨리 넘어가서, 어쨌든 제일 가까이 드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옷을 그 앞에 놔뒀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그 스데반 중에 앞장선 사람이고 증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코웃음 쳤겠죠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이제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거든요. 거기 보면은 스데반을 추억하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배신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스데반이 했던 이 기도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나는 이제 관지와 같이 죽을 날이 왔다. 난 죽을 날이 왔다.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을 얻을 거야. 근데 이 면류관이 헬라어로 스데반입니다. 스테파노스예요. 또 뭐가 있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 스데반의 하늘을 보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잖아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했지만 그 스데반의 흘린 피로 7장 8장은 이어져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순교의 피와 그 기도를 예수님 들으시고 바울을 변화시키신 거죠.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교회 역사에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되게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순교자의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피 흘린 사람들, 그러니까 순교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이거는 뭐 진리는 아니지만 선교학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나라의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 나라들은 다 뭐가 있냐면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많이 했을수록 복음이 빨리 퍼진다고 해요. 여러분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10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아직 없잖아요. 태국에는 순교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 많이 죽였죠. 땅 밟기도 전에 강물에서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 우리나라 그 분당 우리가 아니고 샘물교회에서 아프간 피랍돼서 두 분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다 철수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한 5, 6년 전 통계인데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 가장 복음화가 활발하게 되는 곳이 곳 중에 탑3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1, 2위는 어디냐면은 이란이랑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그리고 이라크요. 이란요. 이란 IS. 제일 기독교인 많이 죽인 세 나라가요. 복음화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사실은 교회가 고난받는 게 다 저주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모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끼리끼리도 중요하다. 끼리끼리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끼리끼리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끼리 잘 뭉치고 그 다음에 사실 교회는 나가야 되는데 그걸 교회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시죠. 자, 스데반의 죽음으로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교회가 흩어져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 코로나가 한국교회 죄 때문에 온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직접 못 모이지만 이런 자리라도 모여야 된다. 온라인으로도 모여야 된다고요. 저 사실 그래서 어제 프롤로그 하는데 사람도 별로 없어서 마음이 좀 상했어요. 왜 이렇게 성경 읽는데 관심이 없지? 물론 제가 잘 못 전해서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 시간 내가 허락한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새벽 예배 못 드리거든요. 여러분 모르셨죠? 새벽에 예배 안 드리고요. 그냥 5시 되면 사람들 와서 그냥 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기도하다 가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 주시는 건 야, 너 왜 네가 실망하냐. 물론 제가 못 전하는 거는 제가 뭐 고쳐야 되지만 야, 그거 내가 준 시간이니까 소중히 여기고 말씀 가르쳐라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은 부분들은 뭐 내일 하든지 시간 안 되면 넘어갈게. 오늘 여기서 마칠 건데 이 말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더 해주세요. 네, 정해진 시간이 있고 다른 집에 모이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늦는 거는 네. 민폐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은 그러니까 결론 이겁니다. 교회가 성장했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성장했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교회가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더 퍼져나가요. 이게 구약에도 나오거든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나 예루살렘 멸망시킬 거야. 성전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선지자들이 하나님 안 돼요.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막 그런다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거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성전은 건드시면 안 돼요. 막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고요. 야, 내가 유대인들 다 흩어버리고 성전 망가뜨릴 거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흩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회당이 세워지잖아요. 흩어지기 시작하고요.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무너뜨린 것 같았는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높임받았는데 이제는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된 거예요. 그거를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 안 됩니다 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2장에.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3장 이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 예루살렘 멸망만 안 될 것 같았는데 교회가 박해받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다 큰 그림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켰어. 부흥켜는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빨리 멸망시키세요. 하나님 더 철저히 멸망시키세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왜요? 그걸 통해서 대전 무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치시고 막 다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의인들이 너무 고난받지는 않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고난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더 드러나시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실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묵상을 했는데 2장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그에게 유명한 얘기 하시거든요. 고난이 오지만 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고난이지만 교회도 힘들고 뭐 사회적으로 다들 힘들잖아요.
근데 이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삽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교회를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5장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지만 교회를 칭송하였더라. 우리 찬양 마지막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재채기할 때는 소리를 좀 꺼주세요. 어머, 죄송해요.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소리 들리나요? 기타 소리 들리나요? 진짜 소리 꺼놨네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서 처음 교회가 생기고 성령을 받아 기쁘고 또 영광된 시절을 보냈지만 곧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치시고 또 그들을 흩으시는 사건들을 보면서 고난당한 우리 교회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을 더욱 찾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의 시간으로 우리가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회 계속 우리는 첫날 드리는데 사경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은혜 베푸시고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를 좀 드릴게요. 잠시만 광고를 좀 잘 들어주세요. 네, 오늘 누구 들어오셨죠? 현우 좀 전에 들어온 것 같고, 현우 사진 떠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 프로필 사진 보고. 안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 좀 지인들이 친한 분들 그리고 같은 그룹 좀 잘 챙겨주시고요. 제가 광고를 그때 제가 드린 줄 알았는데 안 드렸나요? 예, 드렸네요. 가장 출석률이 좋은 그룹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분들 오늘 참석 안 한 리더들도 좀 계시는데 뭐 직장 때문에 다들 바쁘시겠죠. 그래서 내일은 좀 잘 참석해 주시고 내일은 6시에 시작합니다. 내일은 6시에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좀
시간 맞춰서 잘 들어와 주시고요. 내일도 제 시간에 들어와 주신 분들에게는 선물이 지급될 예정이니까 참여해 주시고, 내일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시고, 시간 되시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읽어주시면 좋은데 뭐 그거는 힘드실 것 같고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 읽으시고 그 안에서 또 성경 퀴즈 같이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우리 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원래는 현장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 상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성찬식 같이 하고 싶거든요. 같이 모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온라인 성찬식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온라인 성찬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그냥 미리 그냥 빵 준비하시면 돼요. 주스랑 그 뭐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하는 걸 봤는데 뭐 핫케이크 만들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카톡에 공지를 드릴게요. 내일이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주일까지 좀 기대하는 마음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6시에,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문은 열게요.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정이하고 지혜하고는 뭐 타고 집에 오려고? 다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태워 드시려고요? 왜 내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까? 태워 드시려고요? 언니. 외경이 많이